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이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뻗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5장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드디어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이제 전체적인 지역의 왕이 됩니다. 참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힘들었고요, 고생했고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쫙 풀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지요. 자, 우리가 1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이제 사실 다윗이 왕이 되지만 왕이 되면서부터 속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다. 라고 다윗에게 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말이잖아요. 굉장히 속상한 말이에요. 너무나도 속상한 말. 다윗이 내내 도망 다녔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힘내라고 뭐 격려하지도 않고 뭐 바카스라도 하나 들고 와서 힘내라고 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1절 없었어요. 1절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숨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다윗이 있다고. 사울왕 여기 오시라고, 여기 다윗이 있다고 고자질이나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와서 자기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고 다윗이 힘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입니다. 우리가 자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다윗에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다윗도 사람입니다. 야, 이거 이 사람 가만두고 싶을까요? 야, 내가 힘을 좀 얻으니까 이 사람들이 좀 나에게 아부한다고 와가지고 굽신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아마 저라면은요 다 엎어버리고 다 이게 이 사람들을 오게 가둬라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막 달려가면서 아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힘을 따라 다니다가 이게 힘이 없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다 뭐 권세가 다 내려지고 하면은 이제 와서는 이제 우리는 권력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사울왕이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군대를 이끌었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명령을 들었지 사울의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다가 이제야 돌아본다고요? 사실 근데 이 모습이 가만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하는데 말은 하면서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굳이 내가 하나님 찾으러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욕심들어 삽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어려워지고 내가 좀 건강도 좀 상하고 내 자녀손들이 조금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마셔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거나 우리가 뭐 격려하고 권면하고 응원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세요.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저게 어려워 하면은 우리도 듣다 보면은 힘내, 권면하다가도 계속 들으면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늘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도 좀 속상하지 않으실까? 그럼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어서 좋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잘 됐어요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아마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막 웃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 서로 나누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좋은 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많을 거예요. 많으실 거라고 믿으시죠? 그 시시각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을 봅니다. 다윗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자, 우리가 왕이었다면,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괘씸함을 보고 아주 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3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거기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라고 나와 있어요.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자,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도 갖고 있고 직인도 찍고 봉인도 함고 다 합니다. 언약은 누구나 맺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했던 것이 누구 앞에서 언약을 맺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세요. 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다 오세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약속을 맺는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1대1로 맺는 언약이 결코 아니라 가운데 누가 이것을 공증을 맺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공증을 맺어주신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하되 1대1로 당신과 나 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약속을 누구 앞에서 하냐면 하나님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11지파에 있는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을 와서 우리 이제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는 과정은 좀 약간 우리가 상상하기 좀 잔인해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소를 잡거나 뭐 염소를 잡거나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잡잖아요. 산 가축을 반으로 딱 잘라요. 좀 잔인합니다. 절단을 내요. 그러니까 쫙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막 상상하지 마세요.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빡 벌어지는데 이걸 벌쳐놓으면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이 벌어진 이 사체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야 돼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자, 이게 딱 가는데 다윗이 지나가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다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하냐면 이제 약속을 합니다. 서로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막 써요?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언약을 어길 시에 이 가축처럼, 이 올려드린 이 예물처럼 돼도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 죽음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들으시는 거라? 당신과 내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약속에 대해서 공증을 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죽어도 되겠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을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왜 훌륭한 지도자였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기서 끌어들이면서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다윗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 있어요. 다윗만 바라보고 다윗과 약속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다윗이 훌륭한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사장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 잠깐 우리가 피식 웃으면서 넘어간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편에 들지만 다윗 혼자만큼은 다윗의 편 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들었다라는 다윗의 이 고백, 우리는 그냥 웃었습니다만 다윗은 여전합니다.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자기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자기를 믿지 않고 누구를 믿었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편 저 편 섰다가 결국은 다윗 편에 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편 저 편 서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믿는 우리를 한결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모습, 언약 맺는 이 장면을 하나님 보시면서 위에서 아마 분명히 그런 웃음을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다윗 세우기를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참 내 아들이다. 참 내 딸이다. 참 훌륭하다. 내가 내 아들 삼기를 잘했다. 내 딸 삼기를 잘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사람들 권력과 권세를 얻게 되면, 잡게 되면은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우리의 약속 쭉 보면서 이스라엘 왕들을 전체를 다 뒤져볼 텐데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사인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7절로 쭉 뛸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제 제목에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다라는 전쟁사가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에 이제 블레셋이 다윗을 공격하러 나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만만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자기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블레셋을 상대하게 되는 다윗 왕이고요.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결정 주체입니다. 전쟁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을 앞에 두고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반드시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19절 말씀 넘어갈게요. 19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밑줄을 그으셔야 될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됩니다.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했던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답을 주셔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니까 이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근데 19절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내면 재미가 없어요. 22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2절 넘어가면은요, 또 다른 전쟁이 펼쳐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전쟁 한 번 이겼으니까, 자, 우리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경험이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 해봐서 다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무서워요.
다윗도 한 번 전쟁했으니까 나 블레셋 알아, 내가 해봐서 알아 하고 전쟁 그냥 했으면은 그래 이길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 참으로 친절하십니다. 물어보니까 답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까지 알려주죠. 자, 23절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다시 물어봐요. 내가 해봐서 아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알려주셔도 돼요. 자, 해봐서 알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5절 우리 5장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왕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 우리의 신앙 좀 쌓이고 내공도 좀 쌓이고 기도도 좀 할 줄 알고 찬양도 할 줄 알고 내가 해봐서 아니까 된다거나 할 줄 안다고 아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계속 물어봐야지요.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왜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러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기도의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귀찮다고 물리지 않으셔요. 늘 우리 하나님은요 늘 소통하고 싶어 하셔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듣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시는 분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말씀드려야죠. 다 시시콜콜 다 내려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두고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만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답을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엎드려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이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멋진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아부 속에서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또 주님만 생각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